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오래 사는 거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얼만큼 사느냐,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 사는 것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밭에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무엇을 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 몸을. 땅의 흙은 거짓말하지 않죠. 심겨진 대로 내는 거야, 땅에서는. 그러나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탄에게서.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은 데에서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 까먹어서 인생이 이토록 판단을 잘해요.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주권인데 사람이 그토록 판단을 잘해.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이야. 그런데 선악 까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그토록 판단을 잘해. 뱀의 거짓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그와 함께 하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자는 가르치지도 말고 잠잠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선악과 먹은 생각이 너무 커서 그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교회에서도 잠잠하라. 배울 것이 있으면은 남편에게 배우라. 정결하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지금? 얼마나 당당하고 크게 목소리를 내고 또 여자가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그렇죠. 가르치는 그 선생들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선악과 먹어서 그래.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야. 자, 이렇게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 자,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사람이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 존재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의 죄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죽는 거야.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건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이들 이생이다라는데 탐심과 정욕인데 그래서 이미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했고 소돔성 그 불로 멸망됐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7장과 19장에서. 그러나 오늘날에도 노아 시대처럼 소돔성 같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요한일서 4장 1절. 특히 더욱더 그렇죠?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이게 모르잖아요. 그저 그렇게 살 뿐이야.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되면 그건 사망이에요. 그건 사탄에게 굴복하는 거야. 그러나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의의 종. 예수님은 우리를 부리시려고 우리를 종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이야.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생명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서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심령이 뭐예요? 내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연인으로 살다가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 불못이야. 자연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끝은 생명과 사망이죠. 전혀 달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 아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0절에서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른 것은 듣지를 못해도, 다른 말은, 다른 소리는 듣지 못해도 복음은 들을 수 있어야 돼.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하면은 그건 사망이야. 복음만큼은 들어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내 것이 아니라고 버리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은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실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들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이 들려. 작은 소리라도 들려져. 누구에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귀에는 들려져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는 일찍, 누구는 인생 중반에, 누구는 인생 후반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4절 있죠. 값 없이 거저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의 등불. 왜 세상을 사랑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될까? 육신의 생각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육신의 생각이 원수막이야. 어디에 있어? 각 사람 안에 있어.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질까? 죽어버리고? 아니야. 있어. 언제까지? 우리 몸을,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 육신의 생각. 그것을 죽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내 육신의 생각을 다 할마다 죽이는 거. 말씀의 능력 앞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거짓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야. 세상은 그토록 미혹을 해. 우리 마음을. 세상 임금 마귀가 온갖 거짓 것으로 미혹을 해요. 그럴듯하게 어떤 큰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끔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말씀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 세상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안 돼. 그거 이길 수가 없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에 나갈 때 영적 무기를 가지고 나갔어. 세상 무기가 아니라. 그 영적 무기가 뭐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가지고 나간 거야. 골리앗 장수가 지하물이 강할지라도, 대단할지라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한순간에 그냥 쓰러져 버려. 즉사해 버려. 그 골리앗 머리를 자를 칼도 없어, 다윗에게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 목을 잘라가지고 사울에게 갖다 준 거야. 그게 다윗이에요. 용맹스러운 다윗.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 하나님 말씀 능력에서, 예수 이름 권세에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권세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권세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도둑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도마서 사단 25절 우리 죄와 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사람의 몸을 입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제물로 오셨다고 말해요. 어린 양은 제물이야. 그게 다 이루어 주신 거야.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그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 이러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능력이 있어.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김바울 목사가 이 말씀의 중요함을 늘 강조를 해요. 사실 김바울 목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또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어.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네,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본받아서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김바울 목사 기도는 말씀 기도야. 다른 기도 아니에요. 육신적인 기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도. 그렇게 변화가 된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성령을 못 받아서.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아. 자, 성령을 받으면 변화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래서 선을 행하게 되는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거야. 그 행함은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날까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57편 7절 주여 내 마음은 주님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을. 사도 바울의 그 순종을 그토록 예수님께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요셉이 가족을 구원했어요. 민족을 구원했어요. 민족이 어디에서 나왔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정에서. 야곱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의 역할이 컸죠.
그 예수님 계보에 요셉이 올라야 되는데 므낫세나 여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야곱 12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계보가 이어지는 거야.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통해서 모압 가증한 이방 여인 모압 족속 그 여인 룻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질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바다 무리를 건너? 오병의 기적을 어떻게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고쳐?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1년이면 365일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한 군데에서 한 곳에서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죠.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해. 자, 그러면 그토록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것은 시편의 49편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짐승과 같도다.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 임금이 누군지,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은 무엇인지, 인생은 왜 사는 것인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적 사후세계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야. 더 이상 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신 거야.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베드로후서 3장 6절인가요? 7절인가요?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으나 이제 남아있는 하늘과 땅은 심판날까지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전부 세상은 눈에 보이고 알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토록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참고 견딜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뭐 다른 말 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거 아닙니까? 목적이 부자 얼마나 좋아. 부자 금을 많이 가지고 명예 권세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얼마나 좋아. 응? 그러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세상 것 좋은가? 금값이 오르고 내리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야단 법석 세상은 요란하고 요지경석이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 이름이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0장 20절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그 빌립보서 4장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기쁨이 있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미혹하는 영 따위는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그거는 떠나가는 거야. 은근슬쩍 한 길로 왔을지라도 신명기서 28장 7절 7길로 떠나가. 세상 걸 연연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시편의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시편의 42편 1절 다윗은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네. 시편의 51편 10절 주여 이 내게서 이 죄악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늘 갈급해야 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갈급한 만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는 이 믿음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 안 하셔요.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행함은 믿음과 하나로 이어지는 거야. 따로따로가 아니야. 믿는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안 믿는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못 받았다? 그것은 회개를 안 했어.
진짜만 해결을 안 했다고 말해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와. 금식 사람들이 많이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굶는 것이 그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금식이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땅의 흙은 우리가 심은 대로 내 열매를, 다른 것을 내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행하는 거야.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가 베푸는 것이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고, 진주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을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이야. 안 되니까. 그거는 누가 기쁨으로 받아? 복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반응이 있다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생명과 사망이 정해져 있어. 빛과 어둠이 정해져 있음과 같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마라. 그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지는 거야, 모든 일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거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야. 수고와 슬픔뿐이 세상을 견디는 거야.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야, 아담의 죄로. 이게 답은 하나님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모든 문제 다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 우리는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은 영이셔요. 자꾸 우리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지식과 지혜로 알려고 하면 안 돼. 결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나요? 영으로만 알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을 주셨잖아.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을, 또 천사에게 없는 몸을 주셨잖아요. 그게 걸작품으로 만드셨잖아. 시편의 49편 29절에서 49편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지 아니하셨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사람을 만드셨으나 사람 스스로가 잔꾀를 낸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먹어서 인생의 사람이 그토록이나 높아져야 되고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많은 걸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경외하면은 모든 걸 다 주시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12광주에 넘치게 남기셨는데 이제 건넌 마을로 가면서 그 남은 떡을 안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야. 먹을 것 때문에. 그게 제자들의 믿음이야. 우리가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얼마든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니 엘리야가 아합 왕에 처 이세벨 말 한마디 내일 네가 오늘 죽인 내 선지자 죽인 것 같이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 광야 하루길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 퍼지를 앉아서 낙심하잖아. 죽기를 원하잖아.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엘리야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이야.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거야. 천국에서. 그런데요.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세상 것에 미혹돼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은 넘어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아내가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의로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자들은 다 아내로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아내로 아담의 아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처로 나와. 처. 소돔성의 노새 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처 이세벨 이렇게 처로 나오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점검해보라, 돌이켜보라. 구원받을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이 자신을 잘 알잖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모르면 그건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눈인데요. 눈의 신비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눈에는 신비함이 있어. 왜 그렇죠? 눈은 마음이고 마음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영 안에 들어오시는데 영은 마음이야. 베드로 후서 1장 22절. 그 마음은 에베소서 1장 18절 눈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죠.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깨끗해. 이런 말씀이 깨달아져요. 눈이 영이야. 예수님께서 눈에 안수해 주셨잖아. 땅에 흙 한 줌에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 가서 실로암에가 씻어라. 그럼 그 사람이 보지 못한 육의 눈을 뜬 거야? 아니죠. 감긴 눈이 떠진 것은 그건 마땅한 거고 영이 살아버린 거예요. 영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 그 마음,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우리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께서 가까이에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마음속에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 성전이 교회가 아니야. 믿는 성도 성령 받은 자 몸이 성전이야. 고린도서 3장 16절. 이제 제사가 필요가 없어. 너희 죄를 위하여 제사 지내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제사가 없으니까 제물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인데 제물도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감사 예물이 되는 거야. 감사 예물.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 감사함으로 믿음대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는 종교에
뭐 신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교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말씀을 가까이. 내가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잖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함께 있으면. 또 사랑하는 사람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아니잖아요. 마음에 새기잖아. 사랑하는 연인들이 주고받는 편지, 지금은 이제 편지 뭐 이런 것이 다 없죠?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랑하는 자들의 그 편지를 주고받을 때 한 번만 읽고 휴지통에 버려? 아니죠. 읽고 또 읽고 뒀다가 또 읽고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가 헤어져 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또 헤어졌다가 오랫동안 만났어도 또 보고 싶잖아. 아니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인지 어디 계셔? 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왜? 다윗이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어찌 단지요 꿀송이 같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범죄치 않아. 시편의 119편의 11절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것, 새기는 것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범죄치 않아. 탐심과 정욕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몸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결국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환경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버려. 말씀의 능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나 김가을 목사가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 어려운 환경, 그러나 다 잘되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는 13년의 고난, 다윗에게 있는 13년의 고난일 뿐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 오늘 또 우리에게 산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세상 그 연연하고 세상 환경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 말씀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믿음의 주인공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